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단계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이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날 동안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말씀의 구절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갔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으로 간 그 자리에서 이제 다윗이 정말 그토록 마음에 원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궤를 함께 모시는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일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그 일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6장의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언약궤를 옮기는 모든 일들, 얼마나 다윗이 공을 들였겠습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일들에 오늘 보시는 일들은 결국 실패로 처음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렇게 실패로 돌아가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 원인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지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 사무엘하 6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이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그 일에 시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3만 명을 뽑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그 어, 1000명씩 30개의 부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 단위의 30개의 부대를 이렇게 동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3만 명을 어떻게 뽑았다 합니까? 다시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블레셋 그 전쟁 가운데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에 다윗이 군대를 그렇게 그것도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2절. 다시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디로 간다 되어 있습니까? 바알레 유다로 간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알레 유다로 가는데 300명을 다시 불러 모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바알레 유다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블레셋 그 지역과 가깝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할 일들을 대비해서
지금 3만 명을 다시 불러 모으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 또 보시면 이 1절에 이스라엘에서 뽑은 3만 명. 그 말은 군대에 전쟁에 나가는 그러한 인원도 되지만 이스라엘에서 뽑았다. 다른 말로 대표가 된다. 각 지파에서 대표되는 사람들을 뽑았다라는 의미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알레 유다로 가는데 블레셋과의 충돌이나 전쟁의 위협들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얼마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그렇게 이 언약궤에 대한 부분에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이 아닙니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자, 어떻게 싣고 올까? 네. 자, 3절.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간 적이 한 번 있었죠. 근데 그때 그 수레 블레셋 땅에서 질병이 막 일어나고 전염병이 도는 그런 일들이 있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은 바로 언약궤의 그 힘이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수레에 실어서 한 번도 멍에를 매 보지 못한 그 어미 소를 데리고, 그래서 젖나는 아이 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미 소를 이렇게 보내게 되죠. 그럴 때 그 어미소가 젖이 있어서 아기 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새끼 소가 따라오는 그 상황에서 이 수레는 계속 이스라엘 땅으로 향함으로 인해서 언약궤 때문에 바로 블레셋 땅에 그런 여러 가지 재앙이 내렸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던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 때문일까요? 이들은 지금 새 수레를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수레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 5절 말씀 보십시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수금, 비파, 소고, 양금,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선 연주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레 3만 명, 그리고 악기, 수금, 비파 여러 가지 악기들, 소고, 양금, 재금까지 지금 하나의 큰 축제와 이벤트의 모습으로 지금 언약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상황을 봐도 이건 굉장히 국가적인 행사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3만 명이나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원이 결코 적은 인원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그렇게 준비하고 진행되어 나오는데요. 그 이 수레를 싣고 내려오는 그 일들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의 집, 언약궤가 있던 아비나답의 집은 산에 있다라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죠. 자,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언약궤를 가져온다라고 하게 되면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내려오는 상황이니까 이런 그 아, 길 가운데서 이 수레에 실린 언약궤가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왜 없었겠냐라는 것이죠. 자, 앞에는 아효라고 하는 아비나답의 아들이 지금 가고 있고요. 뒤에는 우사라고 하는 그런 상황, 그 아들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3만 명 세수레 그리고 악기들을 준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또 국가적으로도 이 모든 부분들을 아주 준비해서 진행되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보면요. 6절에 소들이 뛰더라 나오고 있습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는 상황들이 생기니까 웃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인간적인 면에서는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자, 언약궤를 보호하고자 하는 또 이 산에서 내려가는 길이니까 타작마당에 내려가는 그 길 가운데서 이 소들이 뛰니까 혹시나 언약궤가 떨어져서 아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일어날까 봐 하는 마음으로 웃사가 언약궤를 붙잡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 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왜 이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를 옮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쳐 주신 그런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 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4 절에 보면 레윗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그 궤를 궤 양쪽에 고리에다가 채를 꿰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도록 그것이 바로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이 다윗과 이 사람들은 무엇을 준비했습니까? 네, 채를 꿰서 어깨에 메고 가는 그 일들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수레를 준비하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 준비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실패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과의 방법들은 마치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의 이야기가 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분야의 전문가. 왜냐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이야기는 거기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에 대해서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그 언약궤를 옮기는 것이 바로 가장 잘 적합하게 옮기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매뉴얼에 대해서 좌시하고 가볍게 여기고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이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다른 방법으로 매뉴얼이 제안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언약궤를 옮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실패로 돌아가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사가 손을 대면서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악기와 비파와 소고와 재금, 양금 막 악기들 가지고 수만 3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지키러 옷과 주변의 사람들 또한 지켜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말 함께 기뻐하며 축제의 분위기로 만들려고 하는 그때 찬물을 끼얹는 그러한 사건이 되고 만 것입니다. 충격에 휩싸였을 겁니다. 비명을 지르고 사람들이 울고 얼마나 그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이건 축제가 아니라 아 울음바다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겠습니까? 자, 이 일들 때문에 다윗은 결국은 그대로 오벳 에돔의 집에 두고 가게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 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의 궤를 옮겨서 다윗은 자기에게로 메어 가지 않고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그 언약 궤를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분명히 언약 궤를 가져오는 그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최선은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매뉴얼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따르지 못했던 또 거기에 대해서 귀 기울여 보지 못했던 부분이 바로 다윗의 작은 아 중요한 실패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사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런 큰 행사, 화려하고 멋지게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뉴얼대로,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그 일들을 우리가 세워나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일들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 당황스럽고 또 상심이 컸겠습니까? '언약궤를 가져오면 되지 안 되는 일인가?'라고 하지도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 그것 때문에 오베데돔의 집에 큰 복이 임했다는 것을 알고는 다윗이 이제 방법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이후에 쭉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방법이 달라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가져오는 것 자체가 재앙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근심을 주는 일이 아니라 바로 본인이 그 매뉴얼, 그 언약궤를 가져오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자 다시 언약궤를 메어오는 일을 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 나갈 때 그 일들에 대해서 어쩌면 우리는 빨리 하고 많이 하고 또 그 일들이 다른 사람 눈에 보기에 좋게 하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쉽게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준이 아 모든 것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모든 것에 성공의 기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언약궤 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무엇보다 더 소중한 것은 근데 우리가 화려하게 준비했다고 하더라도 더 소중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일까? 거기에 잘 맞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살피며 나아가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하루도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계획과 준비하는 일들이 있으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일상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관심에 하나님은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매일 걸으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많고 화려하고 이런 부분들보다 더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그 일들을 잘 준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 이전에 우리 마음에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야 될 일들은 바로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잃어버리지 않고 가는 것. 잊지 않고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중요한 삶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하루의 일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정말 아, 경영하는 걸 이루어 나가시는 일들을 함께 경험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데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는 계획들이 있습니까? 또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희망의 답이 있는데 그 답보다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 때문에 속상하는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하시는지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가르쳐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 또 우리 마음과 생각에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요. 그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셔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는 그 길을 늘 안내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목자로 삼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 오늘 하루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요. 그 마음으로 함께 우리의 일들을 위해서, 우리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들의 계획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하임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또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어떤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침묵으로도 같이 기도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